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땅에 온 우주 만물들 그리고 사람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에 따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끝자락 안에 점점 인간의 욕망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함이 끝도 없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를 무너뜨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져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남자와 여자의 성도 바꿔버리고 하나님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 부추기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죄악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모르고 짓는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저희들이 눈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 하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존재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도와주셔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대한민국에 돌아온 주일날 있을 200만의 하나님 집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사람의 의가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내는 시간 되게 하셔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온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겸허히 외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서 54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 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이다.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놓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멘. 우리가 삼행시라는 게 있죠. 이제 예를 든다면 낙헌제라고 말하면 그 앞에 글자를 가지고 시를 적죠. 낙심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자 막 이런 식으로. 네. 이 낙헌제라고 하는 그 삼행시처럼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 3장은 몇 줄로 되어져 있냐면 66줄로 되어져 있어요. 영어 알파벳은 26개잖아요. 히브리 알파벳은 22개예요. 22개인데 이 알파벳의 그 글자 첫 글자로 해서 쭉 이렇게 기도문을 작성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의 알파벳에 세 구절로 되어져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의 알파벳이에요. 그 다음에 4절부터 4, 5, 6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히브리 알파벳이 22개니 66절이 되어지는 거죠.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왜 이렇게 알파벳이 A, B, C, D, 이거 영어로 알파벳이지만 히브리어는 좀 다르게 나가잖아요. 그렇게 알파벳 순서로 인해서 이렇게 기도문을 만든 것은 이거를 이제 후대인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서 잘 잊어버리지 말도록 왜 남유다가 멸망했는지, 그리고 이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그 노래를 부르는 자들에게, 또 후대들에게 그거를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이제 쓸 때는, 여기 읽을 때는 우리가 할 때에 나는 예레미야고 우리가라고 하면 남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노래를 부르는 그 사람에게는 그 3장의 이 기도문은 자기 자신 거가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찬양할 때에도 누군가 작사 작곡을 했지만 찬양을 부르는 그 사람은 그 가사가 내가 고백하는 것처럼 부르는 것처럼 예레미야 애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본문에는 절망에 관한 거, 우리 남유다가 파멸되어져서 고통이 오고 이거로 인해서 절망했다 하는 절망의 노래가 이제 월요일 날 본문이고, 어제 19절부터 39절의 본문이 김현수 목사님이 전하신 소망에 관한 노래였어 주제예요. 그리고 오늘 40절에서 54절에는 이제 회개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 회개에 관한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40절과 41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노래하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라는 말은 마음을 열고 손을 들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손을 들자 이런 말이죠. 오늘 매일 성경에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되어 있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방법이 뭔가, 이거를 같이 좀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고자 합니다. 40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전제 조건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를 조사하고 라는 말이야. 살피고 이런 말이지. 현실을 자각하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런 지경에 되었나 이런 말이죠. 오늘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우리에게 임한 두려움, 함정, 파멸들, 왜 이런 것이 우리에게 닥쳤나 하는 것을 살피는 거예요. 눈의 말씀을 드리지만은 내가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환경을 통해져서 내 자신을 돌아본다는 거, 자아 성찰, 이것은 어린아이를 할 수 없어요. 성인들, 어른들은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지만 아이들은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내가 뭔가 잘못했어, 이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었어, 이렇게 깨닫는 아이들은 별로 없어요. 그만큼 내가 지금 무엇에 빠져 있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실패를 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으나 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못할까라고를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자아 성찰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나?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나? 무엇이 내 인생의 목표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아는 게 맞는가? 믿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그 자아 성찰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하나의 방법이고 비결이죠.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가 조사하고 살펴서 깨달아진 게 뭐예요? 그게 42절이죠.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들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졌구나 하는 것을 온전히 깨닫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들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번 열왕기하를 쭉 보면서 보았듯이 그들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뭔지를 모르고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우리가 반역했다. 네, 이거를 깨닫는 거는 너무나 중요해. 그러면서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레기와 폐물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졌구나라고 예레미야는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저도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왜 이토록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만하고 교만함이 사라지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또 회개하지만 왜 이토록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내 스스로 자꾸 이렇게 높은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를 철저히 깨닫지 못해서 오는 하나의 이유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정말 약한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오만하게 만드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더라는 거죠.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쓰레기와 폐물 같은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누구를 사랑할 것이며 누구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하나의 큰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나마 아직 난 나은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또 착각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할 것이 있다면 철저히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였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버림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구나. 이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정말 진심으로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늘 찬양할 때에 정말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게 되어지지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철저히 깨닫지 않으면은 그게 이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의 이제 하나입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마음과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건 기도입니다. 예레미야가 우리 자신을 살폈다면은 이제 내 마음과 내 손을 하나님께 들자, 기도하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의 모습을 깨달은 예레미야가 4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한다. 눈물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철저히 깨트리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언제까지 웁니까? 50절이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예레미야의 눈물이 기도가 언제까지? 하나님이 살피시고 돌아볼 때까지.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하는 내가 만족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할 때까지. 하나님이 보살필 때까지. 자, 그러면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살피고 나를 돌아보는 데까지면 언제까지일까? 그게 구체적으로 언제까지일까? 성경 읽어보면 이런 말씀 있죠.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도다. 시편 기자의 노래예요. 우리 죄를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동에서 서로 옮긴 것 같은 그 말씀의 확신을 얻게 돼. 내 죄를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자신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가오는 확신을 갖게 되죠. 그게 내 안에 들 때까지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다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이 다 갖고 있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눈물로 회개를 하는데 언제까지? 말씀으로 확신이 되어지고 평안이 들어오고 죄책감이 사라져가고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이거는 기도를 해본 사람이 알아요. 내가 한번 기도해버리고 말아버린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하나님의 눈물로 회개하고 고백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 나한테 답을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죠. 그거를 얻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두 번 했으니 말았다 됐다 얘기가 아니에요. (51절에)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약하도다. 네, 성읍의 여인들, 스스로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여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네, 수많은 백성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도 아무도 일을 자기 해줄 것이 없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근데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다? 기도다. 눈물의 기도다. 그래서 울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내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두 손을 드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손을 하나님께 들어 눈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54절에 볼까요? 이제는 멸절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제는 바닥이구나 이런 말이에요. 내가 바닥이야. 도대체 까닭 없이 왜 우리는 이런 공격을 받고 이런 파멸로 와야 되나라고 그렇게 바닥이구나라고 기도를 하지만 나중에는 기도하다 보면은요 까닭 없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안에 음성을 듣게 되줘요. 그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일 본문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닥이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메시지가 또 내일 나오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는 바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틀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쓰레기와 폐물 같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고요. 그런데 정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쫓아가 살아가는가를 확인하고 내 마음과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응답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주변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내 이웃들이나 그 누군가가 여호와께 돌아오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